모든 부처님은 성문, 연각, 보살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묘법 연화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짐작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옛날에 큰 집을 가진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의 가족과 하인들 수백 명이 살고 있었지만 이 집의 문은 하나뿐이었지. 이 집은 문도 작지만 오래되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느 날 장자가 정원에서 나무를 살피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연기가 나서 살펴보니 집안에 큰 불이 났지. 얘들아, 집안에 불이 났어. 불이 났으니 어서 집 밖으로 대피하렴. 하지만 아이들은 장자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힐끔 내다볼 뿐 무엇이 불인지,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저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뿐이었지. 큰 불이 났으니 어서 밖으로 나가야 해. 좋은 먹잇감들이 널려있구나. 아빠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구나. 노는 일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위험을 저리도 알지 못하다니. 큰 통 안에 아이들을 넣어 들고 나갈까? 에이, 안 돼. 그러다가는 아이들이 다칠 거야. 좋은 수가 없을까? 불길은 거세져 더 크게 타올라 건물을 하나둘 집어삼키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을 향해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 이때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양이 끄는 수레를 본 장자는 좋은 방편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멋진 수레를 가져왔단다. 이리 나와 수레를 타고 놀거라. 더 멋진 다른 수레들도 있단다. 우와, 저기 멋진 수레가 있어. 빨리 나가서 수레를 타고 놀자. 아이들은 신이 나 수레를 타기 위해 하나둘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와, 이 아이들이 나온다. 아이들이 나오네. 얘들아, 너희들이 무사히 나왔으니 너희 모두에게 커다란 흰 소가 끄는 보석 수레를 주마. 우와, 신난다. 장자는 아이들이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에게 보여준 수레보다 더 크고 멋있게 온갖 부배로 장식된 소가 끄는 수레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지. 저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인데 크고 튼튼해 보여도 위험한 곳이 많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으키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저희들은 탐욕과 숙림과 어리석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제가 끄는 수레는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제자, 즉 성문을 위한 가르침에 대한 비유를 의미하지. 내가 끄는 수레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즉 연각을 위한 가르침이야. 내가 끄는 수레는 깨달음을 향하면서 중생의 구제에도 열심인 제자, 즉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랍니다. 제가 끄는 수레를 타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성불의 길로 모십니다. 일단 타보시라니까요. 저는 성문, 연각, 보살 모두를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이 불난집의 비유는 성문, 연각, 보살을 위한 세 개의 수레가 모두 성불로 향한 수레에 태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이끄는 수레가 바로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기도 하지. 그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비유를 통해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평가를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부처님, 저희의 배움을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어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어릴 적 집을 나가자 그의 아버지도 아들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었지만 아들을 찾지 못하자 어느 지방에 머물며 장사를 하였지요. 장사는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어 궁궐 같은 큰 집에 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아들아,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집 나간 지 수십 년이 흘렀구나. 이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구나. 이 아비는 너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나도 점점 늙어가는데 재산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구나. 아들을 찾아 물려줄 수만 있다면 홀가분하고 기뻐 아무 근심이 없으련만. 이렇게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나를 받아줄 리가 없을 거야. 바깥을 보던 장자는 문 밖으로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하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봐라! 저 밖에 문 앞에 서성이는 사람을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아버지 앞에 끌려온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나를 붙잡으려 하는 겁니까? 어서 나를 풀어주시오.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칫 서두르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구나. 자네를 붙잡은 것은 내 실수였네. 자네는 아무 죄가 없으니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나. 어이구, 나리,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보게들, 그 거지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품삯을 지금보다 2배로 줄 테니 가자고 해보게. 그렇게 몇 달이 흘러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장자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희보게, 아직도 내가 겁이 나는가? 나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자식처럼 생각하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일하며 지내거라. 어르신,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똥을 치우고 밭을 갈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장자와 가까워진 아들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며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누천한 곳에서 지내지만 재물창고에 일하면서도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재물의 주인은 본래 장자야. 난 관리만 할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장자는 친척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집 정원에 모이도록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모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지만 이 집사가 사실은 제 친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릴 적 내 곁을 떠나 수십 년을 떠돌아 살았고 나는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모두 허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 내 모든 재산을 여기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겠소.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고? 이 재산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 속 장자는 부처님과 같고 저희들은 장자의 아들과 같사오니 오랜 시간 허드렛 일을 하던 하인들처럼 저희들은 소승법에 집착해 하루 품삯과 같은 열반에 만족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참된 아들임을 모르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처님의 참된 아들임을 알았고 얻을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제자들이여, 열애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은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은데 너희들이 무한한 세월 동안 말해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법의 왕인 열애의 가르침에도 조금 더 헛됨이 없으며 방편으로 주는 모든 가르침은 모두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며 모든 진리가 도달하는 것을 보며 중생들의 마음 씀씀이를 낱낱이 알며 모든 진리의 궁극을 남김없이 밝혀 중생들이 완전한 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것은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덮는 것과 같다. 가서 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초목이 있지 않느냐. 예, 수천 수만 가지의 수목들이 있습죠. 그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지 않더냐. 이 세상 산과 굴짜기와 땅에 나는 초목이나 수, 여러 약초들은 그 종류가 많아서 이름과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만의 이름과 성장하는 시기와 특성이 있느니라. 이렇듯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수많은 종류의 초목과 같은 것이니라. 온 세상을 덮는 큰 구름이 일어 고르게 비를 뿌리면 초목들의 뿌리, 줄기, 잎사귀는 물론이고 모든 나무들도 상, 중, 하의 위치에 따라 빗물을 받아들여 자라게 되느니라. 제각기 꽃과 열매를 맺으니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지만 각각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같은 비를 맞지만 모두 다르게 자라나는군요. 같은 비를 맞은 풀들이 약초가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하는 이치와 같군요. 맞다. 똑같은 비의 은혜를 받지만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 본질과 모양과 성품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다.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설해진 열애의 가르침을 받아 읽거나 외우며 수행하지만 그리하여 얻은 공덕은 스스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열애는 중생들의 성품을 모두 꿰뚫어 보는 까닭에 그 수행의 결과들도 환히 알 수 있으니 모든 열애는 상대의 빈부 귀천, 계율의 준수 여부, 위에 갖춘 여부, 견해의 옳고 그름, 타고난 능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주나니 열애의 설법을 듣고
인간계의 전륜 성왕과 천상계의 왕이 되면 이는 하급의 약초이며, 홀로 산이나 숲에서 수행하여 연각을 얻으면 이는 중급의 약초며, 부처가 되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면 이는 상급의 약초다. 또 자비를 행하며 성불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불자는 작은 나무요,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은 큰 나무다. 나 또한 너희들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등급의 가르침을 주지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바는 오직 보살의 길이니라. 오늘 가르침은 모두가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구나. 법의 비는 평등하게 내리나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수많은 초목들이 비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이제 내가 법의 비를 내려 세상에 깨달음의 법이 가득하니 이 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초목들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점점 남과 같을지어다. 모든 인연과 여러 비유로서 불도를 열어 보이니 이는 나의 방편이다.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하건대 너희들이 닦아야 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다.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뜻한 바 있어 출가하여 수행을 하고 있었으니 그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게 얻지 못했다. 이때 도리천왕은 그를 위해 보리수 아래에 사좌좌를 만드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수행을 계속했고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드디어 성불하였는데 그의 성불 소식을 들은 16명의 왕자들은 즉시 달려갔고 전륜성왕인 그의 아버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를 찾아갔다. 온 세상은 대통지승불이 내뿜는 빛으로 가득 찼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범천왕과 권속들은 이를 보고 모두 대통지승불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법문을 듣고 대중들은 얻은 바가 많았는데 특히 16왕자는 출가해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니 대통지승불은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이를 들은 16사미는 모두 보살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 법문을 들었지만 아직 최상의 깨달음은 얻지 못했으니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청명하고 지혜가 많아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안내하였고 사람들은 보물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300유순쯤 되는 거리를 갔을 때 사람들은 지쳐 몸이 약하거나 근기가 약해 병이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힘들어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가겠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으니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차라리 다시 돌아갑시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진귀한 보물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려 하다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 이런 산속에 쉴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안내자는 신통력을 발휘해 멋진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의 성이었습니다. 저 성 안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갑시다. 저 성에 들어가 쉰 후 간다면 보물이 있는 곳까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안함을 얻었소. 이렇게 멋진 성이 있다니 꿈만 같군요. 사람들은 환상의 성에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며 쉬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 성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갑시다. 아니요, 여기서 그냥 머무릅시다. 맞아요. 더는 힘들어 가기 싫어요. 사람들은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다니. 이제 우리는 보물을 얻게 되었어요. 안내자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값진 보물을 모두에게 나눠주며 더없이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얻은 것은 보배를 찾는 이들이 가짜 성 안에서 얻은 것과 같으니 여기서 더 나아가 나와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가자. 부르나는 인도 북부에 있는 슈라바스티에서 왔다가 나를 만나 출가하게 되었지. 교리를 논의하는 데 제일인 가전연존자의 지도를 받았고 심성이 착하고 말재주와 설법이 뛰어나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부르나를 포함해 열심히 수련한 500아라한에게 수기를 주었다. 저희들은 그동안 작은 지혜로 만족했었으니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씻지 않고 낡고 해진 먼지투성이 옷에 머리는 뒤엉켜 마치 까치가 살고 있는 둥지처럼 새 집을 짓고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오늘은 구걸도 힘든데 친구네 집에 가봐야겠다. 여보게, 친구 집에 있는가?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나는 가난하여 구걸하는 신세라네. 친구는 가난한 남자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어보세. 이렇게 대접해주니 고맙네. 두 사람은 밤 깊은 줄 모르고 웃음꽃이 피어났고 배불리 먹은 두 사람은 곧 불을배를 두드리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리, 얼른 길을 떠나셔야겠습니다.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요. 어허, 이런. 자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었구만. 이 구슬이면 이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걸세. 이튿날 잠에서 깬 남자는 친구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옷 속에 보배구슬을 알지 못한 채 이전과 다름없이 정처 없이 떠돌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여기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반갑네, 친구.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나? 자네, 아직도 이런 행색인가? 이런 행색이라니? 난 떠돌이 인생 아닌가? 자네,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겐가? 예전에 나를 찾아왔을 때 자네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넣어주었는데. 보배 구슬이라니? 아니, 구슬은 아직 자네 옷 속에 그대로 있지 않은가? 그것도 모르고 이리 고생을 하며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먼. 아니, 그동안 보배 구슬이 내 옷 속에 있었다는 겐가? 그럼 내가 준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겐가? 이걸 팔면 벌써 가난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무지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은 남자는 기나긴 방랑 생활에서 벗어난 이후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저 가난한 사람처럼 법의 보배굿을 받았음을 깨달으니 이제 몸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잘 보호하고 간직하여 중생을 위해 읽고 해설하려 하나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할 때 어떻게 하여야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법화경을 설하려면 반드시 4가지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 번째 법은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다. 행할 곳이란 욕됨을 참으려는 자리에서 부드럽고 평화스러우며 보악하거나 놀람이 없는 것이다.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무엇을 했다고 생각함과 분별함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안락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항상 좌선하기를 즐기며 편안한 곳에 머물러 그 마음을 거두어 닦도록 하여라. 친근한 곳이란 대인관계에 있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할 것인가를 잘 구별해야 하느니라. 왕과 왕조, 대신과 관리들, 삿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소승의 무리들, 어리석은 신도들을 멀리 하면서 이들이 설법을 듣고자 한다면 두려움과 바램이 없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한 모양임을 꿰뚫어 봄이 보살이 친근해야 할 곳이다. 둘째,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찾지도 말하지도 말라. 또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법을 설하면 듣는 중생들도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니라. 셋째, 질투와 아첨을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반드시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배우는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꾸짖어서 잘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열애는 인자한 아버지요 모든 보살은 스승이라 생각을 내어야 하며, 진리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적게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를 성취한 보살이 설법할 때는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 대중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넷째, 모든 사람을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시키려는 서원을 가져야 하느니라. 중생들이 법화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인도하려는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은 설법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니 대중들이 공경하고 존중할 것이며 천인들도 따라다니며 보호할 것이다. 만일 이런 보살에게 어떤 이가 와서 따져 묻는다면 천인들도 보살을 도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데, 사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묘법연화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힘이 센 전륜성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다. 왕은 공적을 세운 군사들에게 그 공에 따라 상을 내렸다. 어떤 군사에게는 마을을, 또 어떤 군사에게는 논과 밭을, 또 어떤 군사에게는 아주 귀중한 보물을, 그리고 코끼리, 말, 수레를 주기도 했지만 왕의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에 오직 하나, 전륜성왕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군사에게만 그 구슬을 주고 싶다고 말했느니라. 이와 같나니 묘법연화경은 모든 열애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해 맨 끝에 서라는 바. 이것은 저 전륜성왕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밝은 구슬을 최후에 주는 것과 같다. 일체의 번뇌를 떨쳐버린 자에게만 주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화경을 가르치니,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설하려면 앞서 말한 4가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열애의 진실에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해야 한다. 마땅히 그러하겠나이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잘 들어라. 모든 중생들은 내가 카필라 성을 나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성불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한량없는 과거세의 성불에 있었느니라. 비유하자면 500천만억 나유타 승지 3000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티끌을 하나씩 내려놓아 줄을 세웠다고 가정할 때, 내가 성불한 것은 그보다 100천만억 나유타 승지급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이전이니라. 그때부터 이 사바 세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국토에서도 중생들을 가르쳤느니라. 나의 남은 수명은 살아온 수명의 여러 곱이지만 곧 열반할 것이다. 부처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요? 그래, 나의 모든 가르침이 이처럼 중생을 위하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훌륭한 명의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명중의 명의로 의술은 물론 지혜롭고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약병이네. 이 약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배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왜 이러지? 아빠, 살려주세요! 아들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건 독초로 만든 약인데 이걸 먹은 것 같구나. 조금만 참고 있어라. 해독약을 만들어 오마. 이 약은 매우 효염이 있으니 어서 이 약을 먹도록 해라. 아니야, 아까 먹었던 약과 비슷한데?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려고 더 아픈 약을 주실지도 몰라. 주신 약을 먹지 않을 겁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금방 낫고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 어서 약을 먹어라. 아버지가 타이를 쓸수록 아이들은 더욱 먹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스며들어 혼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독약을 먹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생길 텐데 독약에 중독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도 해독약을 먹지 않는구나.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라도 이 약을 먹게 해야겠구나. 자식들아, 잘 들어라. 난 이제 늙고 쇠약해 죽을 때가 되었느니라. 먼 길을 떠날 것이다. 해독약은 여기에 두고 갈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약을 먹고 병에서 낫도록 하거라. 명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을 떠났고 이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아이들은 슬프게 한탄하며 어느덧 정신을 차리게 되어 아버지가 놓고 가신 약을 발견하고 해독약을 먹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해독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고 가신 해독약을 먹으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미련해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렇게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오시다니 이게 꿈인가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부디 저희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저 명희처럼 나도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곧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